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한 주를 살면서 지금 이제 날씨도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이번 한 주의 삶과 그리고 또 지난 저의 삶들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계절들을 자연스럽게 바꾸시고 인도하듯이 나의 삶 또한 오늘 한 주도 그리고 그동안의 삶 또한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 제목들을 이제 3가지 쓰는 그런 숙제들을 받아가지고 사실 이제 내가 어떤 삶에서 어떤 감사들을 드릴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감사 제목들이 있을까 떠올려 보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숨 쉬고 그리고 일어서서 정말 멀쩡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 그 자체가 정말 은혜이고 감사함인 것을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절을 이렇게 바꿔가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할 찬양은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셨나요?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을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때로는 우리가 빈들에 걸으며 낭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일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가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때로는 풍요도 주님께서 주시긴 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의 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풍요함 속에서도 있을 때도 있지만 빈들에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빈들에서 걸으며 정말 낙담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으나 주님, 그러나 나의 힘으로 안 될 그때에도 주님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래 주님이 나의 희망이시지, 그래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지 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주를 의지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반드시 비를 내리시며 반드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주님 앞으로도 일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도 끝까지 책임지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믿으라 하시며 우리를 그 선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신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뒤에 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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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2절로 찬양합시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아멘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남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아멘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아멘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 눈과 귀에 아무 우리 목소리 펴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아멘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더욱더 박수치며 찬양하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말씀 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 따라 따라 걸음마다 말씀 주님만 따라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말씀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그때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니 아멘 믿음 따라 믿음 따라
할렐루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다시 한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주님만 따라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군대가 또 내 입술의 기도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함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한 번 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믿음이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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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을 담아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신 그 사랑, 그 평안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의 눈은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사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비록 우리의 눈과 귀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원한다. 너의 마음을 깨우기 원한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습관처럼 그냥 정말 우리가 진실된 마음 없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깊은 1:1 관계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렇게 주와 깊은 교제가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붙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기독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볼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두 권의 책을 꼽으라고 하면요. 이제 다른 책들도 물론 다 어렵겠지만 이 아가서와 요한계시록을 꼽습니다. 이 학자들도 이 두 권의 책은요. 매우 오해하기 쉬워서 잘못된 해석도 많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나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루는 경우도 많이 없죠. 하지만 이 아가서와 요한계시록도 분명히 성경으로 인정된 책이고 매우 중요한 계시 그리고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제 아가서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아가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의 아가서는요. 매우 오해되거나 잘못 이해될 수밖에 없는 네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크게는 첫 번째는요. 이 아가서에 쓰인 히브리어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가 어렵다는 것은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이제 옛 고대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그것에 대한 뜻을 다룬 사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실 문헌들을 비교해 가면서 그 뜻의 용례를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가서는 이 아가서에만 나오는 히브리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우 어려운 히브리어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온전하게 해석하는 것이 참 어렵죠. 두 번째는요, 아가서 안에 여러 명의 화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가서는 음악에 맞추어진 노래와 같은 이제 시인데요. 현재 장르로 따지면 오페라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페라에서는 음악만 듣고 그것을 부르는 사람이 들으면 누구가 화자인지를 알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개정 성경에는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이 아가서는 되어 있죠.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요. 2절부터 4절까지 이 글을 쓴 화자는 신부의 입장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 그냥 난해하게 되죠. 세 번째 어려운 이유는 이 아가서가 시기 때문입니다. 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아는 영역이죠. 왜냐하면 시어는 매우 함축적이고 그리고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시는요.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의 바른 해설 그리고 상징에 대해 들어야 그 시의 원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도 매우 비슷하게 상징적이고 비유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요.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조인데요. 네, 다 아실 것입니다. 단심가.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줄이야 있으랴. 예, 제가 좋아하는 시조 지금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조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그냥 읽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네. 그리고, 저렇게 뛰어다니는 친구도 있구나. 네. 네,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랑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이 시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요. 임금님을 향한, 나라를 향한 충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죠. 이 정몽주라는 인물이 고려에 대해서 충성을 가지고 끝까지 그 절개를 지킨 시,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도요,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여인 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보고 해석을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하게 표현한 시가 바로 이 아가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단어와 문맥이 어떤 뜻인지 아가서를 읽을 때는 파악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아가서를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번역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개역개정 성경은 아가서가 이 공대분들이 아마 번역을 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매우 산문 형식으로. 공대생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글을 보면요. 전혀 문학적인 것과, 그리고 함축적인 것과, 그리고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읽는 것이 매우 어렵는데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유 때문에 아가서는요, 매우 우리에게 어려운 책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책이지만요, 우리가 이 책을 봐야 하는 이유는 이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모범과 같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가서를요, 우리가 제대로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지금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맞구나. 아, 내가 하나님과 다툴 수도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소리칠 수도 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구나. 이러한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요, 아가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사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아가서를 생각해보고 묵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2절부터 4절, 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이 성도라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시작하는지, 이 사랑을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세 가지의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요, 사랑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 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이것을 원어로 지적하면, 네, 그가 그의 입술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춰 주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라는 것은요, 그 임금님이 내게 입맞춰 주기를 원한다라는 이 신부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1장의 부분은요, 결혼을 올린 상태가 아닙니다. 이 4장에서 아가서는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요, 현재 1장에서는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의 관계이죠. 여기서는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누구나 있죠. 그러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키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망이요, 이제 원어로 자세히 해석을 하면 많은 입맞춤을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입맞춤이 아니라 많이 입맞춰줘서 나를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요, 연합의 상징이고 그리고 사랑의 상징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을 보면요,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굉장히 끈적한 음악이 나오면서, 네, 그들에게 이제 입술과 입술을 보면서 자매들은 오, 이렇게, 네, 감탄사를 터뜨리고 남자들은 외면을 하죠. 네, 그런 것이 이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죠. 손만 잡아도 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 키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 키스에 대한 기대도 다 있으셨죠? 네, 아닌가요? 네. 누구나 첫 키스를 하면은, 네,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
네, 세 번째 벤츠 가로등 아래에서 네, 이렇게 첫 키스에 대한 환상을 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기억이 다 첫 키스에 대한 환상이 있죠. 웃으시는 분들은 아닌가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아내가 아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 아내도 제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에게 굉장히 평등한 관계이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첫 키스에 대한 환상이 다 있으시잖아요. 네. 이거 끝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웃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첫 키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가 첫 키스를 생각하지만 이 키스는 그다지 다를 바가 없는 행동입니다. 뭐 이렇게 연습을 하나, 거울을 보고 혼자 연습을 하나, 사실 이 키스라는 그 이성적인 행동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행동이죠. 그런데요, 그것이 다른 이유, 이 키스라는 것, 입맞춤이라는 것이 다른 이유는요, 그 사람 안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독점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신비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나 그런 것을 기대하고 바란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사랑을 받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 다음 하반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 신랑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포도주는요, 매우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포도주는요, 이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 절제력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역할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에서는요, 기쁨의 상징입니다. 이 포도주가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첫 번째 기적을 포도주를 만드신 것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위대한 기적, 자신의 첫 사역을 누군가를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의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죄가 가져온 가장 큰 영향력이 사람에게 기쁨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과 아픔을 사라지게 하고 앞으로 나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시 기쁨을 누릴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첫 이적을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포도주를 만드신 것으로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네, 6개가 있고요. 마지막 7번째 항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긴 완전한 기쁨과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보다 신랑의 사랑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 이 포도주, 이 기쁨의 상징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기대와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신랑과 연합된 신부의 사랑. 이것이 지금 아가서가 표현하고 있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을까요? 사랑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인정에 대한 열망,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열망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망은요, 첫 번째로는요, 1차적으로 사람에게 발현이 되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이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에서는요, 노래의 99%가 이 사랑과 연애에 대한 이야기고 이별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쉽게 접하는 영화나 드라마는요, 이 로맨스를 빼고는 그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만큼요, 사람들은요, 그 사랑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이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애와 사랑의 결론으로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다들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결혼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에 대한 열망이 채워질까요?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하면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만족으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의 사랑을 향한 그 갈망에는요,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지는 그러한 영역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누군가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매우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호르몬인 도파민이 끝나고 나면요, 그 남자에 대한, 그 여성에 대한 사랑이요, 식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사랑을 얻든 못 얻든 간에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음을 항상 경험하고 삶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대표적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채우지 못했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그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자 이야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여인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그 안에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은요, 그것을 남편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자요, 그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살고 있는 그 6번째 남자는요, 부부관계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인에게 있어서요, 남편은 그 여인이 자신의 깊은 영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한 그 대상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죠. 물론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이 5번째까지 남편을 바꿨어도요,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로도 그 갈망이 채워질 수 없었다는 거죠. 그 갈망이 채워지지 못했고 결국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그 갈망을 채우실 수 있는 남편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요, 6번째 그 사람이잖아요. 7번째, 여기서도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7번째 남편으로 예수님께서요, 만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요, 갈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그 갈망을요,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젊었을 때는요, 그 사랑이, 또 어떤 안정감이, 또 어떠한 특별함이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마음이 상해보고 사람에게서 배신도 당해보고 그 사랑이 아파보면요, 결코 그것으로 나의 삶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혼을 소망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지만 결혼을 해도 이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이 갈망을요, 예수님에게서 바꾸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요, 다른 것으로서 추구하게 되죠.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음에 어떻게 하죠?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투영시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나의 뜻으로, 나의 생각으로, 또 나의 기준으로 세우려고 하죠. 또 어떤 분들은요, 돈으로 그 대상을 옮기죠. 또 어떤 분들은 명예로 그 대상을 옮깁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자신 안에 있는 갈망을 채워야 할 어떠한 욕구, 욕망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는 그 은혜로만 이 모든 것이 채워지고 만족될 수 있다라는 것을요, 이 야가서 1장 2절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다. 우리 성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을 채워지는 은혜라는 것이고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명성, 그 이름을 듣게 되면서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이제 향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향기름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향수를 뜻합니다. 야가서에 보면은 이 향기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 향기름은 당시 매우 중요한 용품이었습니다. 당시 중동은 매우 건조한 지역이었는데 이 모래가 많아서요, 먼지도 많고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때 그곳은 물이 부족해서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먼지가 많이 묻으면 씻어야 되는데 그걸 쉽게 씻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거칠어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향기름을 발랐습니다. 이 기름을 발라서요, 이 더러운 것을 털어버리고 씻어낸 것이었죠. 또 잘 씻지 못하니까 이 몸에서요,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향기름, 기름에 향을 넣어서 이제 향수와 같은 이 천연 향기를 내게 했던 것이 바로 이 향기름의 역할입니다. 이 고대는 현재와 같이 인공적인 향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연에서 그것을 뽑아내야 했기 때문에요, 엄청난 노동력이 들고 또 수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향기름의 가격은 매우 비쌀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요, 이 냄새가 나도 몸을 씻거나 이 향기름을 바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고귀한 사람만이 이 향기름을 가지고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죠. 이 모습이요, 그리스도를 알고 만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즉 예수님을 알고 만나서 사랑하게 된 사람은요, 그의 향기를 내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고귀한 존재가 되는 그 과정을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 성도들은요, 이 향기를 내뿜는 고귀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름을 받은 자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지 4절에 나와 있는데, 깊은 친밀감과 그리고 그것을 통한 열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자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또 시적으로 해석을 한 것은 이제 표준 서예 번역 해석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당신의 침실로. 우리는요, 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왕이 아름답고 또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입맞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침실로 가서 관계를 맺는 것. 침실은 매우 개인적이고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친밀감은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요, 성막과 성전을 주셨는데 신약에서는요, 그것을 허시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원할 때, 바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는 맺을 수 있고, 그것을 아가서에서는요, 하나님과 침실로 가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1장 2절과 4절은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2절에서 노래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입맞춤을 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구원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향기름에 젖어 있는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와 계속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절과 4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노래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혹은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하고, 그 갈망이 가득하고, 또 그의 이름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향기에 취하게 되므로 우리 안에서 그 향기가 내뿜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한번 기억하라는 첫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인격적인 경험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따뜻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경험. 이 아가서는요, 이 처음에 이 부분은요,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랜 신앙생활로 때로는 나의 마음은 차가워져 있고 나의 마음은 좀 무뎌져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만나 주셨지. 아, 처음으로 그렇게 입맞춤했지. 함께 내가 나아갔지. 이런 것을 기억했었을 때요, 다시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요, 연인 간의 사랑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로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만나주시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를 계속적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와 다투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든 과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가서를 나누시면서 함께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 아가서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심, 그리고 첫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번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다시 한번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안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